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 1등에서 전교 꼴찌까지 줄을 세워서 15바늘을 나눠가지고 배정을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결국 꼴찌들만 모여있는 꼴반에 배정을 받게 되었고요.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다행히 전교 꼴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미안했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존감은 굉장히 높고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뒤에 이제 두 명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뉴질랜드로 아울리치를 왔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에서 이제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Dare to be Daniel이라고 하는 그런 그 캠프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구별된 삶을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막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올라와서 간증할 아이들 나오라고 하니까 막 몇 시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받은 은혜,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뭐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뭐 연주하고 또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어떤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무 정말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뭐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 아니면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냐면 덕스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덕스가 전교 1등이잖아요. 전교 1등에 도전하겠다고 해서 얘가 이제 호랑이는 안 돼도 고양이는 되겠다. 이제 뭔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덕스라는 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뉴질랜드는 이제 미국이 이제 ACT 시험이 있고 SAT 시험이 있고 이제 골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는 영연방에서 보는 시험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시험이 하나 있고 뉴질랜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 NCEA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이는 이제 캠브리지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NCEA 시험도 같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도 한국의 수험생들 또는 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참 복장 터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을 했으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엄마가 좀 퇴근하면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캠브리지 시험에서 수학 과목에서 전국 1등을 하고 그리고 NCEA 시험에서도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험에서 탑인 뉴질랜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국 1등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저 국회의사당에 5월달 지난 5월 초에 가가지고 상장 받고 그리고 식사 대접 받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부모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거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됐는데 근데 한국인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큰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한 사람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막 눈으로 보니까 특별히 저희 아이가 뭐 지금도 열심히 안 합니다. 대학교에 지금 입학했는데도 전공 과목 공대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공대는 너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고 요즘에 새롭게 또 중국어 배우기 시작하면서 뭐 중국어에 좀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산타모니카 교회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고 또 이제 엄마와 함께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이제 직장 생활 또는 새롭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뭐 대단한 성과와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 입술로 선포를 하고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에 관한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내 뜻이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공산주의,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들, 농민들,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면서 한때는 전 지구의 표면의 3분의 1 이상을 그렇게 정말 차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이론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서 억압과 폭력, 기만과 술수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 독재를 만들어냈고 지식인들과 일반 민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공산주의. 1999년에 민주화 자유화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공산주의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능력을 따라서 자기의 그 능력에 맞게 무한 경쟁하는 자본주의 세상이 그러면 맞는 것일까요? 세계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후기 식민주의, 그야말로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아주 포도 농사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였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또 적당하게 건조했기 때문에 포도 수확철이 되게 되면 굉장한 그런 농사 그 결과물들이 나왔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 아주 대규모 포도 농원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최고의 상품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수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인데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시장 내거리로 나아가서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자신의 농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오늘 하루의 일당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노동자들을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에게는 1데나리온이 아니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했다라는 말이죠.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오후 5시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주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중에 이 포도를 다 수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5시가 되었지만 주인은 다시 시장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서 아직도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처지가 참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그런 일자리를 혹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바쁜 수학의 계절에조차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근처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됐는데 노예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대부분 다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아주 절망적인 가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갈릴리에 있는 땅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인 대지주의 소유이기도 했습니다. 농부들 가운데에는 아주 자그마한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금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지대로 35%에서 40%의 그 지대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로마에다 상납해야 되는 세금, 토지세와 인도세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1조와 그리고 성전세까지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33%, 많으면 50%까지 세금을 내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세금을 내고 11조까지 내면 사실 굉장히 삶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갈릴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흉년이라도 드는 날이면 삶은 정말 막막했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리고 토지를 다 뺏기고, 아니면은 마적대가 되거나 거지가 되어서 유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까지 밀려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어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어부를 해가지고도 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리아의 수도를 세우면서 거기다가 엄청난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을 세웠고, 그리고 어부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물렸고, 그리고 잡아들인 물고기는 전량 다 헤롯 안티파스가 독점을 해가지고 막달라에 만들어 놓은 염장 공장에 모두 다 거기에 전부 다 헐값에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위태롭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쟁과 강도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제 길거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게을러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빵 한 덩어리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농장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이제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일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상기된 노동자들, 그들은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난 행복한 시간입니다. 더위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이제 두런두런 모여들면서 이제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좀 이상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시급만 줄 줄로 기대를 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그 최저임금이 한 10불 좀 넘죠.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뉴질랜드로 하면 15불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루 일당을 주인은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일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그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과 본문 사이의 행간을 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5시에 이 농원에 온 바로 그 노동자들도 분명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유랑하다가 갈릴리의 날품팔이 노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하다로 가난한 그의 가정에는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 그리고 병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1시간 시급만 준다면 얼마나 될까요? 뭐 10불 50센트, 15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1시간 일한 것에 관한 그 시급은 어느 정도냐면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가족들이 그날 밤 모두 다 굶주릴 것을 주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 10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맨 처음에 왔던 이들은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인이 참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실망감과 함께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걸 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그들을 압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몰려왔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참 선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 손 안에 한 데나리온 동전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주인을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적게 받았으니까 내가 부당하다고 아마 느꼈을까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투덜거리진 않았지만 공평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주인,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이른 아침에 온 그 노동자에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지만 그들은 적게 일한 사람에게 우리와 똑같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1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게 공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그리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이게 공평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산술적인 수학적인 평등이 공평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편에 맞게 주는 것이 공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고 그의 형편에 맞게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1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한 만큼 줍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를 항상 고용주들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적게 일했다 할지라도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자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우리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거저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노력, 작은 헌신을 크게 여겨주시고 후하게 쳐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술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투덜거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오늘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소련과 미국의 양강구도가 무너지면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세계화 속에서 그렇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국가 간에, 기업 간에, 개인 간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자본가 1%가 99%의 세계 자본을 독점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그야말로 이런 세상이 가속화되고 말았습니다. 1997년에 IMF가 발발을 하면서 세계화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막 세계화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화의 결과는 계층의 사다리가 다 무너져 버렸고,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젊은이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엔 7포 세대까지 나와서 다 꿈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비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 미국도 이제 중산층이 막 붕괴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은 우파가 정권을 잡고 다시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고 자국 우선주의로 급격하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변해버린 경우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아래에 있는 뉴질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역시 지난 9년 동안에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이민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제 IELTS 6.5 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의 이제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절박한 처지에 몰려있는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를 사심없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차례를 조금 양보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거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내 뜻이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밥을 굶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질병이 있지만 질병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주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인색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전심으로 슬퍼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냉정한 공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너그러움과 나눔을 원하십니다. 천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시는 영혼의 순례자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오늘도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내 뜻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